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5월 31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제한된 인원의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교회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와 함께 소수의 인원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를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은 졸업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 통독 자료와 주보를 함께 배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간 하루하루를 이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소식이 왔는데요. 도미니카 기쁨 침례교회에서 2명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4분만 모여서 침례받는 2분, 또 목회자 2분 모여서 침례식을 거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선교가 참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상황이 또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뉴스에 보면 고기가 없다 이러는데 선교지는 쌀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바깥에 판넬을 뜯어내려고 강도가 들어서 사역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그것을 막아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하고 있는, 동참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교회와 또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들과 진심을 드리는 것이 익숙함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서로를 살피고 나를 살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할 때 언리미티드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따라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한 포구 헤어나와 멸망한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예정 가운데서 택함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입어 성령님의 내주하고 교통하시는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과 핍박을 우리 때문에 대신 당하신 주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 가운데 생각하고 행하던 나의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용서 구하고 회개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세상 죄악 속에서 사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가난 중에 부르시고 실패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 모든 삶 가운데 용기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단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이 인내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털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신 주님만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같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지금의 이 상황의 모습이 지금은 안타깝고 힘들어도 훗날에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다 같이 예배드리고 성도가 교제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잘 성장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빠른 시일에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함을 받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털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염태식 목사님께서 중풍병자와 새 친구라는 말씀을 놓고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과 가정 모두에게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장 1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누가 그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주님께 오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쉼을 주실 것입니다.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나와 동행하시는 걸까? 의심이 되는 것은 복음 들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영혼에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언제나 날마다 경험되는 것을 기억하시며 영혼들에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입니다. 제가 잘못 드렸어요. 제 친구가 아니라 내 친구. 네 명의 사람이 중풍병자, 아마도 친구였어요. 그들이 중풍병자인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사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1세기 집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2층 집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냈습니다. 밑에는 가축을 길렀어요. 그래서 보온 효과도 있었고 또 도난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2층이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붕을 보면 우리나라 초가 지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흙과 초가를 그 집을 이어서 엮어서 이겨서 이렇게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막 기와를 걷어내고 막 대들보를 걷어내고 이렇게 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층까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들것을 메고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으로 다 진흙과 집이 이겨진, 그래도 단단하게 이겨진 그것을 뜯어내고 환자를 내린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아마 오늘 보면 그 예수님의 집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동물들은 다 나가고 아마 그 가득 찬, 아마 1층에서 2층까지 가득 메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면 안 되고 1장부터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1장의 어떤 사건,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불치병인 나병을, 한센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들어가실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을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버나움의 그 집에 이미 가득 찼던 것입니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병자들이 그곳에, 그 집에 가득 차 있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집 주변에 통행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의심할 여지 없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바라고 모였겠습니까? 나도 나병을 고쳤다니까 저분이. 나도 내 병도 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병 고침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거의 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무엇을 하셨다 2절에 말씀하십니까? 문 밖에 설 자리도 없게 빽빽하게 사람들이 차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도, 원문에 보면 그 말씀, 성경에 나오는 도는 도를 하십니까? 하는 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언제 내 병을 좀 고쳐주실까? 라고 하는, 언제 병을 좀 고칠까? 하는 기대로 가득 찼을 건데, 병 고치는 걸 시작하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전념하셨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언제 병을 고칠래나 이러고 있을 무렵에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네 사람이 아마도 친구인 자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들것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병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마을 어귀에서부터 가득 차 있었던 그 인해를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이 무슨 병입니까? 현대 말로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뇌출혈, 뇌가 막히거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온몸이, 심하면 온몸이 마비되고 언어 장애까지 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자 포기할 법도 한데 여기까지 했으니까 기다리자라고 할 법도 한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2층을 그 들것을 메고 다시 올라갑니다. 지붕을 그 손으로 파내기 시작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붕을 걷어낸 것은 남의 집인 것도 알았어요. 변상해야 되는 줄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을 먹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 지붕을 걷어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키가 작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소자라는 말은 연약하고 힘없고 아픈 소자,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욕이었지만 저주받은 사람, 병 걸린 사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에게는 그 아픔을 불러주시는 말이 바로 소자,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중풍병을 고쳐주셨죠?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건 뭐죠? 죄를 사하셨습니다. 자,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엇을 먼저 하셨다고요? 죄를 사하신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앉아있는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손으로 지붕을 뜯어냈던 그 4명의 사람들과 대비를 이루는 듯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앉아있던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거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데 지가 뭔데 죄를 사하지? 병이나 고치면 모를까?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지? 분노하며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속으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셨거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서기관들의 말은 맞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죄를 사하시는 권한은,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밝혀주는 것.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과 본질이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선 죄사함임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고 마가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가장 크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뚫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 모든 병이든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죄사함과 믿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집, 그리고 가버나움에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병을 고치셨다는 소리를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한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누구도 고쳤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고침을 받았습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째서 그들과 그렇게 다를까?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들것을 메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사람들에게 맡기자, 장애물을 만나자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에서 손으로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기어코 내리게 되었는가?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데 이들의 믿음은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믿음인가?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께로 마침내 보게 한 것입니까?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함입니다. 믿음은 열심이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소망 없는 이 삶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게 하게 했던 죄라도,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간절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간절함이 없다는 것,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 어떠한 장애가 있든지 정말 무엇이 가로막고 있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그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중풍병자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만 주를 위해, 의를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우리는 중풍병자입니다. 이분 사는 것 같아요. 말은 하지만 하는 거라고는 누워서 똥 오줌을 배설하듯 죄를 배설하고 있는 우리는 중풍병자입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바이러스로 12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80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는 중풍병자입니다. 누가 중풍병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 너는 중풍병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인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망할 겁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먹는 것은,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패하고 망가지고 점점 갈수록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괴수인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너무 아파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왜 가려 하십니까? 왜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때문입니다. 중풍병자 같은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 중풍병자 같은 나도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나도 지금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의 자백을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신다는 그 간절함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더 드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실패하는, 그 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간절함 뿐인 것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간절함,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오직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결코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서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이유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죄의 사함,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산 이래를 이루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 다른 이유, 다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귀신도 하고 무당도 하고 이단도 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도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귀신으로 점치는 무당이 더 잘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길은 이단과 다른 종교가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나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없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그들처럼 나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악함을,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는 죄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생각합니다.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이나 고통과 피로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 주님을 보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함,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실 거라는 그 간절한 믿음,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한 사람,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 오늘 중풍병자인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엎드리면 하는 말이 두 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따르며 사는 우리의 능력인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한 믿음,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 오늘도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해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 병을 고치신 것이 마음에 참 많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털사 한인 교회가 이곳에 우리 잘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제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 친구와 같이 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고 변화될 것이라는 그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다가가고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들 것을 싫고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믿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들 것을 들고 예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사람들의 욕을 먹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래서 나는 그분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기에 그 모든 것에도 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날 구원하신 주님께서 다른 그도 구원하시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들 것을 들 때 주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가야 합니다. 들 것을 들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쓸데없는 일, 상대방의 허물, 약점,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집중하고 그런 것에 민감하고 그런 것에 간절하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 세상 것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오늘 우리가 병으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인데 정말로 쓸데없고 정말로 힘 빠지는 일에 간절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영혼에, 먼저는 중풍병자 같은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에게 민감하고 관심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메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나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삶입니다. 나의 악함과 어둠을 더 크게 보지만 그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보는 것. 그래서 그렇게 누워있는 영혼들을 향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나 정말 왜 주님을 따르는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 그 내 친구가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죄를 사하시고 나를 고치시는 그분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신뢰하고 아파하면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간증이며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같지만 손가락 하나 할 수 없는 죄만 배설해내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고 그 집과 그 마을을 가득 채웠지만 정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남을 정죄하고 상처 주는 서기관같이 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만 있고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고 그 주님의 말씀도 그 주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 그리고 내 친구처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죄를 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이 더 크게 보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참되고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들 것을 들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고치셨기에 그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 것을 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안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중풍병자와 같이 나와 같이 누워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들 것을 싣고 옮겨야 하는 영혼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또한 빨리 정말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바이러스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의료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난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도전받으며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정말 될 것을 싣고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은혜와 사랑에 목말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 그것을 맡고 있는 의료진들,
이 일로 인하여 고생하고 고통하는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사랑하는 지체들, 선교사님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손을 펴서 정말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함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고 너무나 쉽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현실에 매몰되어 살기가 쉬운 우리, 불쌍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정말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어진 손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만 쓰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중풍병자와 같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